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복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말미암은 탄핵 사태를 두고서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수록 감정이 격해지고 있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두고 이렇게 진영이 나눠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죄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아직은 그들에 대해서 용서를 언급할 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살펴야 할 때이고, 무엇보다 이처럼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위기에 몰아넣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국가의 운영을 맡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개신교계가 쏟아내는 말들이 오히려 이러한 혼란스러운 사태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지 않는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집회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거기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쳐들어가서 부수고 파괴하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모두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말들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도 상반되는 그런 행위요, 그런 말들이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에, 모든 일들을 행하는 과정에 우리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 속에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말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 교회에도 많은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에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싸워서 몰아내야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랑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종종 고민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잘 해결해 가는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묵박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도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우리도 얼마든지 소리를 지르며 비웃고 함께 돌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사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사랑하는 자녀는 결국 사랑받고 또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제 우리도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이해해 주는 것이죠. 받아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의견을 표명할 때에도 어떻게 표명할지를 잘 생각해서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우리 말에 사랑을 담음으로 또 깨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신 평안을 붙잡고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워하는 마음엔 평강이 깃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세상은 흔히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사랑하려 하고 힘들어도 감사로 바꾸어 갈 때, 그럴 때 놀랍게도 예수님 주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혀 보려고 힘써 보십시오. 그리고 이해하려고 힘써 보십시오. 오히려 사랑하려고 힘써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거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노이케오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머물다, 거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더 발전해서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다라고 하는 뜻으로까지 사용된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정도로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도록 풍성히 하면 자꾸 읽고 들어서 말씀 속에 흠뻑 젖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담그는 것입니다. 흔히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면 더러운 물, 오염된 물도 깨끗한 물로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풍성히 담그다 보면 우리 속에 있던 악한 마음,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말씀 속에 더 우리 자신을 담그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시와 찬송과 노래로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툼과 싸움이 있는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함께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감사로 바꾸고 사랑으로 바꾸고 찬양으로 노래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갈수록 혐오와 갈라치기, 서로를 향한 적대적인 표현들,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리하여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에 사랑을 담겠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말들이 넘쳐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